믿음의 본질 1.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말이다. 로마서 5장 1절.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복음은 자랑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며 자랑은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의도의 자연 발생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복음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행위, 즉 선한 행위는 복음이 이루는 하나의 큰 목적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에는 모순이 조금도 없다. 다른 점은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 사이에 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완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주제넘는 생각이다. 5살 된 아이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웃을 것이다. 하물며 보잘것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선행은 하나의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고 행위이며 이 행위는 오직 살아있는 인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만이 가치가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를 가진 사람만이 의롭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행위를
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행위이다. 자기 만족에 빠진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고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믿음은 역사한다. 믿음은 역사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참조. 믿음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참조, 골로새서 2장 9절 참조. 자기 만족에 빠진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고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믿음은 역사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에베소서 3장 17절, 골로새서 2장 9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필요가 없다. 이루어진 사실로서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까지도 항상 하나의 비밀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골로새서 3장 3절 참조. 그리스도인 자신도 볼 수 없을 만큼 감추어져 있다. 인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며 복음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두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선한 행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얼마나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장 3절로 5절, 4장 3절. 그러므로 안식일, 곧 주일 중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표로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에스겔 20장 12절 20절 참조. 안식일 준수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조금도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준하는 표와 인이 되며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표이다. 안식일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표이다. 제7일 외에 다른 날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는 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에만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제7일의 안식이다. 주일 중에서 이날만이 쉬는 날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포함하여 다른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 6일 동안에는 우리도 역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6일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만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여야 하나. 그러므로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여야 하나. 제7일만은 그 안식의 표가 될 수 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포함하여 다른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 6일 동안에는 우리도 역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6일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면 이렇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여야 하나 제7일만은 그 안식의 표가 될 수 있다. 이미 제시한 진리의 자명한 결론으로서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표로 제7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날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표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며 인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의 표가 된다. 다른 날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표로 주신 날 외에 다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단순히 완전하고 충만한 믿음의 표현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실함과 하나님이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받으시는 사실이 그들이 지키는 날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표라는 사실을 변경시키지는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경고를 들을 때에 재앙이 만연한 집에서 나온 것처럼 배도의 표를 버릴 것이다. 또 다른 점은 안식일이 믿음의 표이고 어떤 사람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결과로 자연히 생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강요하여 믿도록 할 수 없다. 사람들을 강요하면 그들이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21절. 그러므로 안식일은 완전한 믿음의 표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즉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의 표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로서 신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없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쉬는 날인 제7일까지도 외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2. 구원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6절로 9절. 이 말씀을, 특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상으로 구원에 필요한 어떤 무엇이 더 있지 않은가? 첫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경절들을 말한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죄인이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6절로 9절. 그 한 예로서 빌립보의 간수의 경우를 들어보자. 바울과 실라가 무자비하게 매를 맞은 후에 이 간수가 그들을 맡아서 지키게 되었다. 그들은 등이 찢기고 발에는 쇠고랑을 찼었지만 밤중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은 뒤흔들리고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렸다. 만일 그가 지키고 있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그 간수가 두려워 떨었던 것은 발 아래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에 대한 공포나 무서운 로마의 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지진을 바울이 전파한 큰 심판의 예고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고 말했다. 바울이 그에게 한 대답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심정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족스럽게 했던 바울의 대답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간수에 찢어질 것 같이 우러나오는 호소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대답을 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과 너무나 일치한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대답에 유의하기 바란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금으로 써서 모든 심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앞에 두고 계속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를 이루기 때문이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담고 있으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 대개 믿음에 대해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이며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능동적인 행위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은 능동적인 것으로서 가장 실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현실적인 기초인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사야 51장 6절 7절, 마태복음 6장 33절 참조. 왜냐하면 심판대에 설 유일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9절. 로마서 3장의 귀절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읽어보자. 로마서 3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읽어보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만큼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슨 악한 말을 하고 유린하며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영원토록 동일할 뿐이며 영원토록 동일할 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이 민수기 30장 15절에서 지키지 않은 서원은 폐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지키지 않은 서원은 폐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믿음과 불순종은 양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아무리 범법자가 믿음을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범법자라는 사실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소유는 마음에 율법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잠깐 동안 말씀을 보도록 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죽은 율법주의로 바꾸어 왔다. 그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기록한 말씀과 거의 하나같이 일치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믿음을 가졌다면 행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믿음이나 행위를 자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랑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7절. 자랑은 오직 죽은 행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허울 좋은 흉내로 믿음의 공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랑은 오직 죽은 행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허울 좋은 흉내로 믿음의 공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그의 악한 행위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그의 악한 행위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단순히 믿음이 거짓 공언하는 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가소평가해야 하는가?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나 행위로서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나 행위로서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디도서 1장 16절 참조.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인 선한 행실이 없다는 사실은 그가 크게 공언하기는 하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3.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기 전에 무슨 의미가 아닌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직접 율법에 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둘째, 선지자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기는커녕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다고 말했다. 이사야 42장 21절. 셋째, 율법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7절 8절. 넷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므로 결코 폐지될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므로 결코 폐지될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참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침이라는 말은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말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의도, 목적, 취지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계의 목적, 즉 계명의 마침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번역한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며 새 번역 성경에서도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바울 자신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13장 10절. 이 두 구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타난 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계명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하나의 자명한 사실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절의 다음 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율법에 관해서 말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로운 품성을 창조하고 또 순종하는 자는 살리라는 약속이 있으므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바울의 말은 이 사상과 일치가 된다. 로마서 7장 10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고 생명을 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간은 일단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 후의 순종은 결코 그의 품성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중지한다면 모든 세상을 정죄와 사형 선고 아래에 버려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와 생명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율법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중지한다면 모든 세상을 정죄와 사형 선고 아래에 버려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의와 생명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5장 1절. 이 이상으로 그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율법을 순종하게 되기를 원했었던 의의 사람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즉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율법은 무슨 일을 할 수 없는가? 왜 그런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이다. 율법에는 연약함이 조금도 없다. 연약함은 육신에 있는 것이다. 썩은 나무로 튼튼한 기둥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좋은 연장의 잘못이 아니다. 율법은 인간의 과거의 죄를 씻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 가엾은 타락한 인간은 그 육신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여 율법의 요구가 그들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다. 결론으로 우리는 율법의 목적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론으로 우리는 율법의 목적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몸소 사람의 성정을 쓰셨으므로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킨 자들로서 설 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을 거듭 말하는 바이다. 4. 정복할 수 없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난의 주석에서 이기지 못하더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에게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며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기별을 전하여 준다.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참조.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이 죄의 어두움 속에 있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생겼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방인들은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 세상의 흑암의 왕자 사단은 하나님의 참된 품성에 관하여 사람들을 속이려고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전 세계가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잔인하고 변명 잘하고 성 잘 내시는 분이라고 믿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하도록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났으며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방인의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그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은 사단의 거짓을 논박하셨으나 큰 소리 내어 말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살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생애를 보도록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능력이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생애였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방법과 능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의 흠없는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생애였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방법과 능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분, 즉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다. 그 빛은 항상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이 그런 생애에 죄의 그늘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덤의 권세에 붙들어 둘 수가 없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다.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셨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을 때 다시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사단이 방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같은 의미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 이와 같이 하여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대제사장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가 과시되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무한하고 흠없는 생명을 주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상의 빛이시며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들의 빛은 그들 자신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들의 생명은 그들 자신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들의 그들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의 생명은 그들 자신들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들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참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이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이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빛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시편 기자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로다 라고 노래한다. 시편 36편 9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시록 22장 1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할 때에 이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할 때에 이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 덧붙이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감의 말씀 속에 거하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위에서 읽은 대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며 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빛이며 또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한다. 이것은 그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축복과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리 큰 어둠을 통과해야 할지라도 어둠이 그 빛을 끌 힘이 없다는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은 그가 믿음을 행사하는 한 그의 것이며 어둠이 빛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서 7장 8절. 5. 우리도 위함이니. 로마서 4장은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글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글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유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약속은 제한이 없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다.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16절. 특별히 17절의 하단은 주목할 만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말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다. 만일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아마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들이 생긴다. 우리는 신뢰에 대한 한 신뢰로 엄마가 말하면 그렇지 않는 일도 그렇게 돼 라고 말하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꼭 그렇다. 태초에 라는 때를 말하기 전에는 땅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세상이 생겨났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6절 9절. 이것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보여주는 능력이다. 자, 계속 읽어가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자. 사도 바울은 더욱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의가 없는 인간에게 의를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련을 단순히 이삭의 출생과 관련하여 보고 거기서 끝나는 자들은 이 성경 기록의 모든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이삭은 한낱 그의 씨라고 칭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그 씨는 사실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던 믿음이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을 보자. 그 자신의 몸은 이미 늙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고 살아도 같은 상태였었다. 이런 부부로부터 이삭이 출생한 것은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신령한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였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그의 믿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물을 창조하고 살리는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제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을 보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같은 믿음이었으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같은 의를 우리도 받는다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참으로 이 모든 약속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3절, 17절, 18절.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에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맹세로 확증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살펴보고 끝마치도록 하자. 죄로 떨고 있는 영혼들이여, 우리의 죄가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성경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취하여 그것을 강하게 만드신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의에 이르렀는가? 그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무능력함을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의 몸의 연약성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곧 이 말씀이 역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있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